오늘도 영원하신 주님 앞에 함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아멘. 오늘은 주가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한 번이고 그 인생의 한 번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을 주님이 큰 달란트 비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아보았어요. 공통점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착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충성하였느냐, 반드시 결산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의 탤런트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낱낱이 이야기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열매 맺고 충성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충성이 아니라 주님에게 올바로 충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또 충성하되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죠. 주의 뜻을 풍성하게 알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그 주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그런 일에서 예수님이 주님 앞에 충성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을 충성되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하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주이신데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본을 보시고 계세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 가시더라. 그 앞서 가시는 그 일은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3번씩이나 이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서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고난과 죽음의 장소로 앞서 가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가서 너희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가지고 끌고 오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나귀가 있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가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시고 끌고 오라. 그리고 또 주인이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까지, 그렇게 주인의 질문까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만물의 주제자,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하는 만물의 주제자, 또 창조주이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공회에 잡혀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해 나가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또 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또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된 것.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도 또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였고, 주님께 속하기를 원했고, 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권, 예수님이 주라고 하시는 사실, 우리는 그 주라고 하신 사실을 이제 믿었으면 주님이 쓰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이면 주님이 쓰시게 하라. 2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피조물들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데 굴복하는 죄와 어둠의 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 모든 자연에 대한 성령의 탄식, 그리고 우리 육체가 올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런 우리 육체의 탄식과,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에 대해서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죠. 이렇게 나귀를 푸는데 주인이 묻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푸느냐라고 32절에 이제 보니까, 주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창조의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렌트하고 있어요. 차도 렌트할 수 있고 집도 렌트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몇 년, 몇십 년 렌트를 해 준 거예요. 그 렌트해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잘 살 것인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창조주로서 주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창조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권이죠. 주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창조주이고 우리의 소유권,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의 것이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다 쌓아놓고 내 인생아 즐기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주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해 아래서 왕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했어도 결국은 다 헛되게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인생의 주가 되시는 주재권, 성경은 그 주재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바로 주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대적할 자가 없고, 에베소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영원한 세상, 그러니까 한 시대뿐만 아니라 한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재권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것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재하는 일이고, 또 그 주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주님이 창조하시는 소유권, 만든 자가,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존재한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질서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복종할 때 그것이 올바른 이 세상의 질서인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에도 이 땅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내가 모든 지금 열방을 흔들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금도 은도 모두가 다, 산천에 있는 모든 동물도, 시편 50편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다 주님의 것인데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린다고 하고 있느냐. 이 땅의 새들도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결이 아니고 주님의 주재권, 내 의견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단어, 그리고 짤막한 이 문장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홍해도 주께서 말씀하시니 마른 땅을 내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귀가 입을 열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고기가 연하를 삼키기도 하고 토해내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잠잠할지라도 돌들이 소리치게 되는, 만물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들풀도 자기 곳에서 그 알아주지 않아도 향기를 내고 힘들게 견디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인생 남은 삶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됩니다.
오병이어처럼 작은 모습일 수 있어요. 주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5천 명이 먹고 남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가 쓰시겠다라 모든 환경에서 주님이 쓰시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 같은 은혜들을 나타내 주시고,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주의 팔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쓰시는 시간, 주님이 쓰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도록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자들을 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충성되게 하시고, 주님을 태우고 왔던 새끼 나귀처럼, 내어놓았던 주인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오시니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가정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주님 은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